메리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장소는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지내면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 행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저는 이 말씀에서 단어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라는 글자 대신 이제 제 이름을 넣고 애굽 대신 그 땅, 그리고 종 대신 묶임, 어려움, 고난으로 또 집 대신 곳이나 것으로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그 땅에서 묶이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그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제가 3번을 외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오지 못할 그 종되었던 곳, 그곳이 어디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종되었던 곳은 아마 가장 화려했고 가장 날개짓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핸드폰용 카메라 광학 부품을 직접
납품했던 그때였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기술로 많은 투자를 받게 됐고 또 지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낙엽처럼 떨어진 그때인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을 갚느라고 2년을 고생했습니다. 아마 그때 겨우 신용불량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믿음은 250보, 소백보였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투자자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더럽고 음란한 곳에서 다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세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못 올 기회는 떠나고 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사연이 많듯 아마도 여러분도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바로 주인공이기에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타르에서 2022년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꼭 이번에는 승리케 하옵소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곤란하겠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곤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녕 우리에게 아주 최적의 결과들을 각자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승승장구할 것 같던 사업은 사실 3년 만에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회와 많은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나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게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10년이 흐르고 제가 겨울 조의제자훈련학교 겨울 수련회에서 가장 원망한 이의 이름 하나님을 목청 높이 부르라고 하던 그때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너를 그 땅에서 묶이고 얽매였던 돈의 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진 것 같습니다. 쌀대박 아시죠?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실 물질에서보다 마음이 엄청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길가에 있는 그 들꽃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뒤를 돌아보는 회상이나 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만들어갈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헬라어는 샤웨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공허하게, 소홀하게 혹은 생각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에 Oh my God, Jesus Christ, Christ 이러한 표현은 참신하게 표현하기보다 심심풀이 땅콩처럼 우리말로 하면 맙소사, 에이 제기랄 정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어느 해외 선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지에는 맨발로 걸어다니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많은 어린이들이 늘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잠시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어린이들은 멀리서 지나가는 선교사님의 차를 보고 또 선교사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딱 맞는 신발을 선물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대목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 필요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사랑하여서 부르는 하나님 이름을 제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저에게 꼭 맞는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2막, 인생의 3막 또는 인생의 4막을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꼭 무엇이 필요해서 선교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그리워서, 감사해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꼭 해주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성령님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맞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사실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놀 것 모두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냥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에는 만나와 같은 것을, 메추라기 같은 것을, 바위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장신구의 노예에서 인도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느 곳도 두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들을 직접 만나고 또 전달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 어떠한 형상의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러한 우상을 우리가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앞에 서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고 또 이웃들을 섬기며 또 가족과 친지들과 또 형제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 이름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또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훈한 연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음란한 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진정 음란한 법들을 만들며 찬양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음란한 법들이 폐기되어지고 또 그러한 더러움과 그 추악함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